네,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받으신 프린트물 보시면 철로역정 겸손의 골짜기에서 겪는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름다움의 궁전에서의 쉼과 재충전 이후 겸손의 골짜기를 향해 길을 갑니다. 신중, 분별, 경건, 자애가 동행했음에도 그는 몇 번 넘어지면서 골짜기에 다다릅니다. 동행자가 돌아가고 얼마 후 아블로온이라는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블로온은 회유와 협박, 참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뜻을 굽히지 않자 그와의 싸움을 시작하고, 크리스찬이 패배 직전에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블로온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박장래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은 아름다움의 집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집이라는 것은 참된 교회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성례를 통해서 회원들을 받고 교회 회원이 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교제하면서 쉼과 재충전을 얻고 또 무기로 무장하잖아요.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 무기를 다 이렇게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합니다. 어떤 걸 경험하냐면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참 듣고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그 배운 말씀들을 나누면서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권사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교회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 보면 주일에 교회 오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바로 아름다움의 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상징하죠.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명 때문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은혜를 착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착각을 한다는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막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 잘 지키고요, 성질 안 내고 막 예배 가운데 조금만 하고 하면 애들하고도 안 싸울 것 같고 부부싸움도 안 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돼요? 잘 안 되죠. 그런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십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예배 때 만난 것과 또 다른 방법으로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의 골짜기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겸손의 골짜기, 다음 주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루게 될 텐데, 이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가는 그 길에서 이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요약에도 나와 있지만 신중, 분별, 경건, 자애 4명이 같이 동행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진다고요? 가는 길에 넘어집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고 이제 될 것 같고 그러는데 막상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신앙적으로 넘어집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면서 넘어진 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게 뭐냐? 겸손, 저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거기서 끝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주님이 계셔서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죠. 네.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게 겸손이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바보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골짜기로 보내주셔요. 자, 골짜기로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블로온이라는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괴물은 이제 아블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인데 마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묘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블론은 몸은 물고기 같은 비늘로 덮여 있고 용의 날개 같은 것이 날개같이 뒤에 이제 솟아 있고 발은 곰발바닥, 배에서는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입은 사자의 입과도 같았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들의 이미지를 막 따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존 버년이 하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어떤 존재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다 이거죠. 그 존재를 딱 만나게 지금 아름다움의 궁정에서 계속 있다가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겸손의 골짜기로 가다가도 넘어지고 가서도 타기 아블론을 만나요. 갑옷을 입었잖아요.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이 크리스찬이 도망갈까? 얘하고 싸웠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갑옷이요 보니까 뭐 흉배도 있고 뭐 호심경도 있고 막 그런데 등에는 그 등에다가 할 수 있는 보호 장구가 없는 거예요. 그 뒤돌아서 도망갔다가는 이건 화살 맞으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싸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데 이 싸움을 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블론이 막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아블론과의 전쟁을 좀 보면 제가 이제 묘사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마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일단 묘사를 하고 있고 이때부터 크게는 두 가지 제가 전제적으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이 요역을 하나 쓰기는 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싸움을 합니다. 하나는 심리전을 해요. 또 하나는 물리적인 전투를 합니다. 심리전은 특별히 두 가지로 회유와 협박으로 나누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블론과 대화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야, 너는 어디서 오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대답을 해요. 나는 저 멸망의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넌 내 백성인데 너 왜 내 백성이 그렇게 떠났냐? 거기를 왜 떠났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해요. 거기서 네가 주는 삭스로는 생명을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너 내 백성인데 왜 거기서 계속 있지 않고 나왔냐? 그러니까 사탄한테 대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섬기고 너를 쫓았을 때 너에게서 얻는 그 대가로는 생명을 살 수 없다 이 말을 해요. 존 버년이 로마서 6장 23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지금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죄 짓고 멸망의 도시에서 편안하게 사람들하고 지내고 이러면서 살고 넓은 길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면,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멸망이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져서 크리스찬이 처음에 짐을 지고 있잖아요. 도저히 난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네가 주는 삭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죄의 짐밖에는 없다. 네가 주는 삭수로는 생명을 살 수 없다.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을 떠나고 하나님을 쫓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것을 아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심리전이 들어갑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리전을 하게 돼요. 사탄이 우리를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왜 이 고생인지 모르겠어. 내가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인간 같게도 복잡하고 이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여러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탄이 어떻게 지금 아블로원이 그 크리스찬하고 먼저 심리전을 하느냐? 첫 번째 회유를 합니다. 두 가지 면을 들어서 너는 계속 믿음을 가지면 다시 내 제자가 돼.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뭐냐? 길이 너무 어렵다. 예수 믿으면서 살면 너무 그 길 가는 게 힘들다. 편하지가 않다.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예수 믿으면은 시간도 써야 돼. 돈도 써야 돼. 하고 싶은 것도 못해.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해. 제약되는 거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너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래? 어렵잖아. 두 번째, 결과가 비참하다. 이게 왜 이런 말을 아블로원이 하냐면요, 이런 것을 지금 빗대어서 한 겁니다. 순교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냐? 예수 믿다가 창에 찔려 칼에 찔려 저기 화형당하고 나쁜 일에서 죽는 것도 진짜 억울한 일이겠지만, 이건 뭐 좋은 일하다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아블론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야, 나는 내 백성 내가 지킨다 그래요. 나는 내 백성 내가 도와줘. 죄 지으면 사는 애도 내가 그냥 다 막아줘. 이게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처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이제 시험을 봤는데, 물론 세 번째 시험이 좀 어디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순서가 복음서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험 하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는 이렇게 너에게 줄 권세가 있다. 내가 이 세상 임금이다. 딱 그래 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편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건 다 내 손 안에 있다.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인데 사탄이 지 것인 양 자기한테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크리스찬의 대답이 아주 명쾌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참 어려운 문제 많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동의하게 되는 한 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는 못 뺐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야, 지금 편하게 살아야지, 지금 좀 잘 돼야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네 말도 매력은 있어. 근데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잘 되는 게 내 목적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회유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입시를 하게 되는 학생들,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조금 죄송한데 올해만 좀, 그리고 제가 대학 붙으면 좀 잘,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중요한 사업의 건이라든지 이런 건, 주님 이번 한 주만 좀 제가 좀 편하게 좀 하고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헌신할 때니까 제자는 좀 놔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타협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죠.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겼습니다. 십자가를 안 짐으로 이긴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겼어요. 왜요? 예수님 뭘 바라보셨는데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셨죠. 그래서 기꺼이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함께 이끄는 우리의 형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사탄은 항상 언제를 바라보게 해요? 오늘. 조금 멀면 내일.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여기. 내 앞. 여기만 바라보게 하는 게 사탄이고, 성령께서는 여기. 내 눈앞. 지금. 넘어서 영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승리. 자, 그러면 회유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박으로 가요. 협박의 내용을 좀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탄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참소자의 참소자, 거짓말이 무기고 하나님 앞에 쟤는 나쁜 놈, 쟤는 몹쓸 놈, 쟤가 무슨 교인이야, 쟤가 무슨 성도야, 쟤가 무슨 직분자야,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이렇게 끊임없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던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항상 저놈 나쁜 놈, 고소하는 일, 정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 이렇게 썼는데,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는 하나님을, 그 괄호에 들어갈 게 배반입니다.
배반했고 지금도 너는 배반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는 배반할 수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너 같은 놈은. 왜? 넌 멸망의 도시에서도 하나님을 줄곧 배반했잖아. 그리고 너 지금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오는데 절망의 늪에서도 그랬고 아름다움의 궁전 앞에서도 그랬고 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또 못 믿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다가 세속 현자씨 만나가지고 꾀임에 빠져가지고 도덕산에 가고 막 율법 따라가고 너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어. 너 같은 놈은 안 돼. 너 그럼 앞으로도 너 솔직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 넌 안 돼. 넌 내 자녀야. 여러분, 사탄이 상당히 말 잘하죠. 그렇죠? 근데 이 고민이 사실은 존 버년 스스로가 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존 버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가 넘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이 사람이 야, 내가 이런 큰 애를 받고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죄를 짓다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지은 책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벅차게 받고 나서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적 없는 분 한번 발만 들어보시죠. 네.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탄이 그걸 꼬집는다고요. 너는 안 돼. 왜? 너는 죄를 지었어. 너 지금도 죄 짓고 있어. 너 앞으로도 죄 지을 거야. 네가 참 신자라고? 넌 가짜야. 넌 내 제자지 예수 제자 아니야. 빨리 와, 놈아. 참소한다고요. 자, 크리스찬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첫 번째 괄호에 있죠. 그러나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면 대답은 항상 너무 쉬운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다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나는 예전에도 하나님을 배반했고 지금도 나는 원치 않지만 배반을 하고 앞으로도 나는 넘어질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러죠. 네, 여러분 솔직하게 완전하게 주님을 사랑하여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야죠. 물론 제가 잘못 안 한 걸 갖고 뭐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사실 제가 지나고 보면요. 제가 잘못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느끼죠? 다 느낀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셔요. 제가 잘못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못이 많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왜 잘못했어? 그러면 제가 잘못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돼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맞기는 맞는데 애시당초 저는 처음부터 저를 믿은 게 아니고 저같이 죄 많은 분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물론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죄 지어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고 죄를 이겨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실수고 넘어지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에선 죄 짓는 게 성공이고 일어나는 거지만 우린 죄 짓는 게 실수고 넘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애시당초 우리가 믿은 것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가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16절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잖아요. 이 악한 자들이 화전, 옛날 성경을 화전이라고 한다. 불화살로 이제 잘 다시 번역을 했는데, 자, 모든 것 위에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화살을 쏴요. 너는 나쁜 놈, 너는 하나님 배반한 놈, 너는 거짓말쟁이, 너는 연약한 놈, 너는 또 넘어질 놈.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뭘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요. 그래, 나 알아. 나 그런 사람인 줄 안다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그걸 본다는 게 정말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해. 내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나는 참 추하고 더러운 존재야.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품에 안고 계시다고. 그러면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또 보시면 그런즉 서서 뭐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럽니까? 진리.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중심에 딱 묻고,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다. 이게 가슴을 막는 딱 이 호심경을 붙이는데, 의로 붙이래. 의. 여러분, 누구의 의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의로 내 호심경을 붙여서 탁 맞고. 평안의 복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복음은 여러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그걸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잖아요. 그걸 신을 신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달려가고, 이게 전신갑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라보고 나에게서 눈을, 이제 딱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 요즘 많이 하는데, 나에게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홍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을 쭉 읽었잖아요. 16절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PPT 읽다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16절이 아니라 오늘 그 10절과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끝으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와 또 누구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힘을 강하게 하라 그러지 않아요. 너네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서 내일 또 무슨 뉴스 들으면 어머 어떻게 막 이런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 막 이런다고요. 그래 넘어지는데 거기서 또 주님 말씀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위로받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진다고요? 겸손해진다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겸손은 나 못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줄 알아서 주님을 붙잡는 게 겸손이라고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심리전을 살펴보았고, 그럼 아블론과 이제 물리적인 전투,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제 막
철로 역정을 보면 아블로원이 막 불화살도 쏘고 막 창도 던지고 네가 그래도 내 말을 안 듣단 말이야. 내가 너를 결코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싸워요. 싸운다 한참 싸워요. 한두 번 챙챙챙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나절을 싸우는데 여기 보니까 막 손에도 뭐 팔에도 부상을 당하고 뭐 얼굴에도 상처가 나고 막 그런 묘사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믿는 자의 고난이 있다. 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자 여러분 수고를 넘치도록 하면 그 다음에는 옥에 가지 말고 궁정에 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옥에 갇히기도 참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참 매도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매 맞은 얘기를 그 다음 하잖아요. 40에서 하나 가만 왜 40번에서 하나를 뺐냐 하면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상한선을 둔 겁니다. 그런 걸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참 이게 말이 참 서글픕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이방인의 위험은 이해가지만 동족의 위험은 참 서글프잖아요. 아니 그래도 외국에서 같은 한국 사람 만나면 좀 반가워야 되는데 이 바울은 유대인 만나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이 예수 전하는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아니 뭐 땅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뭐 하여튼 온갖 종합 세트로 다 겪었어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저는 이 구절에서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좀 공감 가는 건 자지 못하고 이런 거 있죠. 이 잠을 못하면 사람이 좀 미치거든요. 바울이 잠을 잘 못 자요.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하여튼 종합 세트로 고난이 그냥 다 다가왔어요. 이건 좀 사족같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고난을 안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못하고 하나님 너무 큰 거 한 방에 주시면 저는 못 견디니까 작은 걸로 여러 개로 나눠서 주옵소서. 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작은 걸로 여러 개 근데 별로 작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나고 보면 제가 느끼기에 그랬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다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또 뭐 시기도 다르고 그러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까 건강을 했죠. 뭐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게 돼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징계도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 철로 역정에서 어떻게 끝나냐? 막 그래가지고 막 불화살 맞고 상처가 나고 막 부상을 입고 아블론이 올라타가지고 막 이제 마지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제 재밌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죽으려고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마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재빠르게 손을 뻗어 칼을 집어들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칼이 뭐예요, 여러분?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성도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고난 중에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로 사탄을 찔러버려요. 그러면 사탄이 여태까지 막았고, 참선은 막았고, 믿음으로 막았고, 말씀으로 찌르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이 칼로 찌르면서 크리스찬이 말씀 하나를 인용합니다. 미가서 7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지금 막 사탄에게 진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고 너무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몸은 힘들고 환경은 안 풀리고 아유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막 죽기 직전이에요. 아버지 이런데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도 이놈 그리고 말씀으로 찌르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아, 나는 정말 약하구나. 나는 진짜 사탄하고 뭐 붙으면은 이게 뭐 한 칼도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넉넉히 이긴다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푹 찔르니까 아블론이 결정타를 맞고 이 용의 날개를 갖고 이제 막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 철로 역정 보면 그 후에 다시는 아블론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대적하십시오. 막 요즘 너무 힘든데 그냥 타협 적당히 할까? 아니요.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오면 하나님 붙들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요. 근데 이럴까 저럴까 계속 좀 타협할까? 한 번만 해볼까? 이러면 넘어가는 거고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맨날 질 수밖에 없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놈의 냄새가 아닌데 저건 예수의 냄새인데 저 인간은 내가 아는 저 인간은 너무나 약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가진 것도 없고 저렇게 버틸 수가 없는 인간인데 저건 저 인간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냄새인데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는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넘어지기도 하는 골짜기 아블론을 만나서 심리전 물리적인 전투를 겪습니다. 마음이 고생하고요. 실제 삶이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믿는 그 진리의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